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45절부터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나다나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은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리고 나다나엘이 했던 이 고백들 속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참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의 모습이 있죠? 빌립의 모습, 또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지만, 참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참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을 대신 반사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므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넓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다나엘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 말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사모합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무화과나무 있을 때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자리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랍비로서 이것들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중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서성거리면서 그 말씀을 기울여 이렇게 듣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봤다 이거예요.
저도 글쎄 이제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 교단에 서가지고 이제 보시면 어떤 놈이 장난치는지 뭐 하는지 다 보인다, 이게 다 보인다. 이제 그러죠. 예,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 다 보여요. 여기 말씀이 사모하면 쫙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부딪히고 있는지가 보여요.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할 뿐이지만 이게 보여요. 말씀을 잘 받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습 속에서 그게 딱 보였다 이거예요. 딱 봤어요. 예수님께서 중심도 보시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 나다나엘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참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는 부딪혔어요. 반대하고 어디는 말씀이 쫙쫙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지역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여기는 그리스도의 소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주석에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73km에서 80km 정도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교양이 있었어요. 편견을 갖지 않고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이렇게 잘 듣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더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진행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유럽이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 여러분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지금 베레아 이런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잘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춤을 추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세상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기고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이걸 가져오지 못한다며 다윗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물건이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다윗이 그 모습이, 그의 신앙적 태도가 다윗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태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간절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이거 말씀을 사모한다. 자, 시편 41편 1절에 고라 자손이 여기 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죠?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갖다가 비유할 때, 자, 물을 찾아 갈급한 영혼이 물을 찾아 그 방황하는 그런 사슴과 같이 막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민수기에 나오지만 우리 민수기 이제 금방 만나게 될 거예요. 고라일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라 자손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고라 자손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받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요. 고라 자손들.
자, 여러분 또 시편 112편 1절 3절 유대인의 가정행전 너무나 많아서 다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렇게 약속합니다. 유대인의 가정행전 저도 이제 이거 학자들한테 배웠으니까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디 신학교 한국 사람인데 어디 신학교 총장님이세요. 예, 우리 한국에서 법대 나오시고 박정희 정권 때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 신학 분과에 대해 박사학위가 5개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강신권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닉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가정행전이라고 해서 써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했을 뿐인데 아빠가 엄마가 부모가 자식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명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과 민족들과 나라들 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자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물질이 그 집안에 있고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노벨상 0.23%의 유태인들이 23%의 노벨상을 다 휩쓸어요. 유태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비리그 30%가 유태인이래요. 또 이게 뭔 말인가. 유태인들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성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참성도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시편 119편 74절 80절 새벽 예배 때 나눴지만은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사모했을 뿐인데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찾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존경받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영혼, 그 사람을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들 공동체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예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 회복의 원리가 뭐 복잡한 책 막 500페이지짜리들 안 읽어도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사람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해요. 권사님 목사지만 아래로 내려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 촉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런 복을 받는다. 두 번째가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네?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주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세 번째,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는 부족하지만 당당해요. 네, 겸손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영광스러워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씀만을 따라서 끝까지 왔던 그 영광스러워요. 다윗
믿음의 선진들 막 진짜 멋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뭔가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참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의 모습. 두 번째, 자, 나다나엘의 모습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49절 다시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던 거예요. 참 성도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물질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거나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왕을 삼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 지금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뜻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아니 잠깐의 대화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냐. 이게 압축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지금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서 교감이 이루어졌고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영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12제자의 모든 고백이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지만 12제자의 고백이고 그리고 참 교회 참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핵심 메시지가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사도 바울 이렇게 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는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에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신랑. 이 고백을 온전히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부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 자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꼭 끼워넣어요. 이런 고백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시몬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성도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나다나엘이 딱 나타나요.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섬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예수님 백성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삼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접하고 주님만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와 그 생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합니다. 아멘. 이 원리를 말하는 거 원리를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겨드리고 주님만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렇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대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빼고 말씀을 빼고 성령의 은혜를 빼면서 무슨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사회주의 이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강제로 만들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얼마 전에 또 민주당에서 또 교회를 갖다가 터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뭔 말인가. 통일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회에 무슨 어떤 공공에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를 갖다가 영장 없이 심사할 수 있고 모든 자료를 들어볼 수 있는 법안이 있잖아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인가 또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돼요. 나다나엘 우리의 참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나다나엘의 모습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미리 인정하고 들어갔지만, 자,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의 눈빛과 표정과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딱 알아봐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가끔 예전엔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거치고 중등부, 고등부를 거쳤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진정이었다. 내 진심이었다.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중등부, 고등부 때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 믿음이 있었다. 나 좀 알아달라. 필요 없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선후배 가끔 연락도 하지만은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데 교회에서 인정받고 성도도 인정받고 필요하지요. 또 인정해주면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그 장로님, 우리 권사님 너무 귀하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귀하죠. 감사한 일이지만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이것이 반대로 상처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 인정하신다니까요. 참성도는 이런 거예요. 참성도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버려요. 끝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네가 진정으로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중심을 보고 아시죠. 중심을 보고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그 선택과 그 행동을 보고 딱 드러났어요. 그 마음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십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는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다급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대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버려요. 그냥 이삭과 야곱과 그냥 막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끝나버려요.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엘리를 내리시고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람의 인정이고 뭐고 그냥 축복은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으셨어요. 물론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AI 시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야기들, 이것들이 회자가 되고, 막 지금, 왜냐면 우리 실존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일자리는 사라져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우리 현호 걱정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취업이 안 돼. 청년들 취업이 안 되고, 신규를 안 뽑아요. 이런 게 이것이 그냥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4050 세대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될 때요. 위아래로 다 들어가요, 지금.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들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돌봐야 되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식 세대는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실존적인 얘기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노동의 종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AI 때문에 일단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문직이. 그런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세무대를 갔어요. 재수해가지고 가난하게 시골에 친구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세무대 그때 8급부터 세무대를 나오면 9급부터 시작하는 게 8급부터 시작돼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나이 때가 딱 되니까 이제 3년 전 5년 전에 5급을 달았습니다. 사무관이 딱 되더만 4급이에요. 4급입니다. 그래서 아주 때깔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전주 세무소장으로 발령이 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래서 은퇴가 또 얼마 안 남았긴데, 은퇴하면 이제 세무소 차리면 돼요. 안 돼. 세무소 차려도 안 돼. 네, 그 친구한테 이런 말 못 하죠. 회계사 너무나 많이 뽑아요. 회계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회계사 자격증, 예전에는 CPA라고 해가지고 4대 고시 들어요. 4대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언론고시도 있죠. CPA 5대 고시라고 말할까요? 이게 고시예요, 고시. 잘 안 돼요. 회계사 딱 따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회계 딱 되면은 그냥 인생이 보장됐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그렇게 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분야가 AI로 잠식되어 버렸어요. 이게 실존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규 학생들, 대학생들 졸업해가지고 취직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견만 했는데 너무나 빨리 오고 있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한국이요 샘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국과 유럽과 미국의 여기는 제법 법과 제도로 막 가로막고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은 일단은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0.6%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애가 지금 젊은 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대표적으로 인터넷이 이게 빠르고 그리고 AI 이 시대가 지금 일론 머스크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전망에 한국이 가장 빠르게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얘기합니다. 2029년. 그러니까 이제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아틀라스인가요? 뭔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 노동자 지금 다 나가야 돼요. 로봇으로 대체됩니다. 예, 예전에는 그런데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녀요. 이게 급속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 그냥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예견되었고 지금 이제 미래는 그렇게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노동의 종말이라 인간의 노동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화이트 칼라 지식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의사도 3년 안에 수술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잘한대요. 훨씬 잘한대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 정밀한 것들 지치지도 않고 실수도 안 해요. 수술을 다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많죠. 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의사 하여튼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 칼라라고 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일단 공장 노동자들은 가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은 뭐 배관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서 그걸 갖다 고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대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조성훈이가 무슨 뭐 머리 해요. 이것도 로봇이 갈 건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 준비도 필요 없고 그래도 저축도 필요 없다. 3년에서 4년, 5년, 그렇게 2030년, 29년, 30년이 되면 이제 급속도로 로봇이 확장되고 퍼질 것이고 그들이 다 일을 할 것이고 재화가 싸질 것이고 영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동자들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전망이 그래서 없는 사람들, 돈이 많고, 그리고 저기 뭐 서울대 연고대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약 오를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는. 배운 사람들은 내가 그걸 누렸는데 더 형평성으로 다 똑같아져 버리니까. 없는 사람은 말 어차피 없었잖아. 어차피 없었고 노후 준비 안 됐는데. 할렐루야죠. 기본소득 주는데 짜장면 값이 다시 300원으로 떨어져요. 30원으로. 기본소득 한 100만 원 주면은 그걸로 자, 또 뭐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어떻게 발전하냐면, 기술은, 가치 중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기술은. AI 인공지능이 어떻고 이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 칼을,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주면 흉기가 되는데, 요리사가 딱 주면은 그죠? 기가 막힌 요리가 나와요. 의사가 칼을 주면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강도가 주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이 죄인이 인공지능과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걱정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뭔 일이 벌어졌냐면 또 유전자를 조작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만들어버려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종말의 징조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 이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어떻게 종말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일론 머스크나 다른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루시퍼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강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쫓겨납니다. 가만 안 둬요. 바벨탑을 올려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그 선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노후 준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봐야 돼요. 말씀 붙들고 상황을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관망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만 딱 붙들고 그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죠? 예수님만 잘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관망하자고요. 아멘.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